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뿌연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들을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곁으로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으니라. 딸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며 그 불에 답이 쏟아져서 단련하는 자의 입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아멘. 시온을 치러 온다 그랬죠.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 사람들의 정체가 22절,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북쪽에서 오는 군대입니다. 이스라엘을 볼 때는 아주 저 멀리 땅 끝에서 오는 사람들이고요. 아주 강합니다. 잔인하기 그지없어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다. 옛날에 그 전쟁에 관한 전쟁 이야기들 또 영화 이 뭐 기록들을 보면 비참하고 무섭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끔 적군인 사이인데도 인자와 사랑이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포로를 잡아놓고도 상당히 인격적으로 대해준다든지 아니면은 그 가족들을 생각하고 풀어준다든지 서로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하여 우리 친구로 지내자 한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그런 실화를 바탕으로 또 영화들도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이 없다, 잔인하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에게서는 혹시 전쟁 중에도 있을 수 있는 매우 인간적인,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적이란 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담아두신 그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을 기대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혹시라도 그 옛날에 아수르나 바벨론 군대는요. 어느 나라나 전쟁하면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까마는 고대에서도 아주 잔인하게 유명합니다. 일본 놈들이 우리 임진왜란 때 사람들 코 베어가지고 쌓아놓은 이야기 있습니다. 코로 이렇게 무덤을 만들 정도로 봉분을 만들 정도로 엄청나게 사람 많이 죽였어요. 그러니까는 군인들끼리 싸워 죽인 게 아니고 지나가다 보이면 그냥 죽여버리는 이런 이야기들. 뭐 일본 사람들은 칼을 많이 갖고 다녔잖아요. 현대에서도 2차 대전 같은 경우에도 포로들을 괜히 그냥 목 자르기 시작하고 이런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특별히 뭐 잔인한 사람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거기서 거기에요. 다 전자다 보면 거기서 거기인데 그 중에 그래도 좀 더욱 잔인해서 유명한 나라나 군대가 좀 있죠. 옛날에 아수르나 바벨론은 민간인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냥 전쟁은 이겼어요. 이미 이겼는데도 사람들을 소위 자기들의 어떤 뭐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죽일 때 잔인하게 많이 죽였어요. 저 높은 데서 떠밀려 가지고 온몸을 그냥 바스러지게 해갖고 죽이는 그런 경우. 꼬챙이에다 이렇게 매달아 놓습니다. 뭐 서서히 이 줄이 약해지면서 몸이 미끄러지게 하고 찔려 죽게 항문에서부터 입에까지 이렇게 그래 죽인다든지 살아있는 사람 껍질을 벗겨 죽인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흐르고 이 온갖 세균이라든지
그 더위와 추위에 피부가 없으면 사람이 고통을 당하겠죠. 그래서 서서히 매우 극심한 고통을 당해 해서 죽이는 이런 나쁜 짓을 꼭 군인에게만 한 게 아니고 일반 민간에게도 아주 잔인한 짓을 많이 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을 죽이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신 말씀은 우리가 무슨 뭐 역사적인 그런 증거들을 다 안 찾아봐도 우리가 자비한 평상시 사는 민간인들조차 상상하면 사람을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떠오르죠. 상상을 하면 그와 같은 일들을 실제로 하는 전혀 마음의 찔림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이 그렇게 해가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상상이 실제화되는 고통, 두려움, 이게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군대의 목적지는 예루살렘, 시온이고요. 목표는 이 사람들의 전멸입니다. 이게 한 민족,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 큰 나라의 실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24절에 이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해졌고 삶에 소망이 없고 우리 힘이 빠져버린다 하잖아요. 너무 무서우면 사람이 얼굴이 하얗게 되고 힘이 빠져서 부들부들 떨면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죠. 특히 여성분들이 큰 충격에 휩싸이면 어쩔 줄을 몰라서 옆에서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을 정도로 왜 저러고 있을까 하지만 극한 두려움이나 슬픔에 휩싸이면 사람이 어찌 할 바를 모릅니다. 근데 이 이야기 어디서 들어본 말투인데요. 라합이 여리고 사람들의 심정을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너희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간담이 높고 살 소망을 잃어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 있죠. 얼마나 무서웠는지 성문을 굳게 닫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 여리고성 사람들의 그 두려워하던 심정을 지금 그들이 겪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픔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해산한 여인 같다. 한두 사람 해산한 여인 같아야 말이죠. 서울 사람들이 전부 다 해산한 여인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용빈이 양이 했죠. 그 할례 이야기 했는데 세겜성 사람들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해가니까 시몬과 레위하고 그 종자들 몇 사람, 그러니까 야곱 집에 남자 몇 사람이 칼 들고 와서 쳐도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아기 낳고 있는 여자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애 낳고 있는 여자처럼 지금 그렇게 누워서 고통 중에 있다. 그러면은 아무리 약한 자가 쳐들어온다 한들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 시민이 다 그렇게 아파하는 현장에 내가 딱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눈 뜨고 보겠습니까? 내가 기자인데요. 산부인과 촬영 갔더니 애 낳고 있는 아줌마가 한 명 있었어요. 마침. 그래가지고 그 문 옆에 서가지고 그 소리를 녹음하거나 그 현장을 이렇게 자 지금 저 안에는 이러면서 한 아주머니 애 낳고 있어 뭐 이렇게 하는데도 그 참 마이크를 통해서 들리는 소리가 보통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요. 전 국민, 전 시민이 다 그렇게 애기 낳는 것처럼 아프면서 소리 지르면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힘도 없고 막 이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이 겪을 환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밭에도 길로도 나가지 말라. 원수의 칼이 사방에 두려움이다. 나가면 죽어요. 그리고 또 안 나가도 죽어요. 결국에는. 고립되어 말라 죽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려움이 휩싸이면 죽을 때까지 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냐고. 마지막까지 두려움 그 속에 있다가 죽을 겁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게 자기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회개하지 않은 죄는 얼마나 무서운지 그걸 깨달을 겁니다. 계속 26절에도
이 현장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이 예루살렘의 나중 이야기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 마지막 보면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자들이 올 것이다. 자, 근데 여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이스라엘에 있을 일의 어떤 서술입니다. 그냥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현재 있거나 곧 있을 일을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근데 유일하게 명령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다 이거죠. 뭐 그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설명만 하고 끝입니까? 그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입니다. 딸 레벡스의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명령입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슬퍼하며 통곡하라. 마치 독자를 잃은 어머니처럼 재에 앉아 떼굴떼굴 굴면서 이전의 말씀까지 연결해 보면 가슴에 가죽을 베어내버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울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망하게 된 이유도 여기 있고 살 수 있는 이유도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진작에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울었으면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행여나 지금이라도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 앉아서 통곡하며 자기 죄를 슬퍼하며 이 나라의 어두움을 슬퍼하며 운다면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확실하게 깨닫는 바가 있어요.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속에 있으면서도 울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확실해요. 이와 같은 말씀이 성경에 한두 군데 있어야 말이죠. 괴로우면 기도할지니라는 말씀이 한두 군데 있어야 되는 말이죠. 실제로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 있기 때문에 기도했던 신앙의 인물들이 성경에 한두 명이야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정말 괴로울 때 믿음 있는 사람들이 뭐 하던가요? 성경에. 아니 야곱은 어떻게 하고 모세는 어떻게 하고 우리가 그 존경에 맞지 않는 다윗은 어떻게 하던가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괴로울 때 공통적으로 한 일이 뭐냐면 다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눈물과 통곡을 한 기도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모른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 할 정도로 힘들다. 못 살겠다 할 정도로 힘들다 하면서 울지 않는다. 믿음이 없거나 매우 약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상황에도 하나님이 명령을 한 가지 아닙니까? 나머지는 다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럴 것이다. 지금 이런 일이 있다. 현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이 현실을 어떻게 헤쳐나갈 거냐?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딱 한 가지 가르쳐주고 끝난 게 아니라 그 가르쳐준 걸 하라고 명령으로 말을 해줍니다.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예요. 이렇게 말해준 게 아니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감히 참 불경스럽습니다만은 만약에 내가 심판자라면 어떻게 그 사람을 판단하겠습니까?
무슨 의로운 일을 해서가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을 하는데 뻔뻔하게 죄가 없다거나 모른다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내가 재판장이라고 하거나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대수롭게 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그래 죽이려면 죽여봐 이렇게 한다거나 전혀 또 아예 말을 듣지 않고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이렇게 한다거나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자는 다급할 때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가 좋던가요?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기도의 유일한 방법이다. 이거는 바른 신앙은 아니죠. 그런데요. 기도하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건 사실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이 살지만 친구가 없고 일상에 나의 속 깊은 얘기를 나누리가 없는 이 고독 속에서 나는 그래도 항상 내 마음을 부끄럽지 않냐고 가릴 것 없이 그냥 시원하게 터놓고 앓을 수 있는 분이 있고 내 말을 듣는 분이 계시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이 응어리가 풀어지는 느낌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세요? 옛날에 총각 때 신학교에서 좀 괴로운 일이 있어 상담소를 찾아갔더니 다 심리학 공부한 분들이 저보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냐 그러더라고요. 일부러 믿는 척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진짜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서울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풀 만한 데 없어요. 안 믿는 사람처럼 술을 마실 거요. 무슨 뭐 노래를 부를 거요. 옛날에 촌에 있을 때는 바닷가에서 소리 지르고 돌멩이 던지고 막 이랬거든요. 서울에서는 그렇게 할 데가 없어요. 정말 그리고 뭐 섬에 살 때도 그렇긴 했지만 이제 남은 건 진짜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짓말을 진짜로 기도합니다. 그랬어. 기도가 제일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 상담하는 사람들이 목사 전도사들인데 비웃었어요. 그래 제가 상담학 공부하는 사람들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심리학을 배워서 사람을 심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격이 떨어진 게 봅시다. 성경은 영적으로 해석해도 모자를 파네. 사람에 대해서 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더 많은 여지도 있고 더 깊은 이해가 가능하다고 불구하고 심리에서 멈추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영적인 이해 더하기 심리적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요. 심리학을 배우면요. 심리에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슨 뭐 목회 상담을 배웠니? 그 사람의 심리학을 알아가지고 사람을 잘 알아. 뭘 하냐면 기껏 사람 감정 정도 아는 겁니다. 죄는 몰라요. 심리학 공부한 사람은 절대 당신이 죄인 남소리 안 합니다. 당신의 어릴 때, 환경, 주변 사람들, 엄마한테 맞았던 거, 뭐 이런 거 자꾸 끄집어냅니다. 안 들어도 돼요, 그런 거. 오히려 깨끗한 마음이 더러워지고 복잡해져요. 얼마나 웃긴 거 봐보세요. 스트레스 어떻게 풉니까? 나 기도합니다. 제가 말한 거는 스트레스 풀려고 기도하는 게 아닌데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스트레스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실제로 또 잘 풀리더라는 그 결과를 얘기한 겁니다. 내가 스트레스 풀려는 목적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우리 스트레스는 말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하나님 앞에 고통과 어려움 그것만큼 스트레스 받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걸 속 시원하게 진짜 아뢰며 도움을 구하며 또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죄는요. 사람한테 말하기 더 어렵잖아요. 어떤 건 굳이 말 안 해도 되고요. 그런데 평생에 내 영혼의 짐이잖아요. 그거를 용서도 받으며 또 실제로 이 고난도 이겨나가며
얼마나 좋은가 보세요. 그런데 죄를 쌓고 쌓아가면서 다 하나만 되는데, 유일하면서 확실한 치료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망대와 요새 두 가지입니다. 예레미야, 너에게 내가 이 백성을 살필 수 있는 권한도 주고 사명을 줬다. 살펴보라고. 내가 과연 불의한 재판관이냐? 내가 과연 의롭지 못한 심판자가? 너 한번 살펴봐라. 네가 어떤 의미에서는 최후의 증인이다. 높은 데서 한번 봐라. 이 백성이 회개하는 자 있냐 보라 이 말이에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네가 높이 솟아있으면 유다 사람들에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보인다는 거죠. 너는 저쪽 입장에서 볼 때는 높이 솟아있는 망대와 요새와 같아서 너에게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 살 수 있고, 네가 하고 있는 내 말, 그 말을 듣고 그 그늘 안에 들어가면 이 위험에서 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지 않냐. 이게 두 가지 기능이에요. 여호와의 망대와 요새가 되어서 이 백성을 살피고 나에게 보고하는 자요. 또한 백성들 입장에서는 높이 서 있는 사람, 즉 이 어두운 시대에 빛과 같은 소리를 전하는 유일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니를 무시하지 않으면 다 들을 수 있고 다 예레미야 너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는 못 들었다. 하나님의 빛이 어디에서 비추는지 우리는 본 적이 없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마지막 기회였다는 거예요. 너는 높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잖아요. 사람이 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않냐고. 그러니까는 옛날에 우리 한 말 두 말 하는 그런 통 안에 속에 넣는 게 아니고 등경에 벽 이렇게 세워놓고 또 산 위에 있는 동네에 숨기지 못하게 높이 든다는 거죠. 그렇게 너를 예레미야를 세워놨기 때문에 이 동네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너를 보고 다 살 수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들이 망대와 요새인 너를 보고 듣고 피하느냐? 내가 시험하려고 살펴보려고 그렇게 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28절 보십시오. 그들은 다 심히 반역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등졌어요. 비방했다. 아침 먹고 돌아다니면서 저녁 먹을 때까지 한다는 소리가 맨날 하나님 욕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뭐 사람 안 돼 쓸데가 없고 이 시대는 맞지 아니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말로 어떻게 해요? 비난, 비방. 요즘 참 그 속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너무 격이 떨어져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욕하고 다녔어요. 그 다음에 그들은 놋과 철이면 다 사악하다. 이건 사람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쇠와 쇠. 단단하고 차가운 거예요. 그리고 불순물이 많이 되는 쇠입니다. 29절 보십시오. 풀무불을 맹렬하면, 이게 참 해석이 어려운 말씀인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쇠하고 철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쇠는 기본적으로 찹죠. 너무 단단하죠. 심정들이 하나님 앞에 완악하고 냉정하게 그지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불순물이 또 많이 껴있어요. 그래서 이 불순물이 많이 껴있는 것을 정련하려고 풀무불에 달궜어요. 그럼 불순물이 녹아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불순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불로 계속 이렇게 이제 달군단 말이에요. 아직 안 빠져나온 것들이 있어서 불을 좀 온도를 더 높였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쇠까지 같이 녹아버렸다는 얘기예요. 우리 돌도 그렇잖아요. 원석에서 뭐 광석이 됐든 이게 광물이 됐든 보석이 됐든 이렇게 이제 정렬을 하잖아요. 정제하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과 같이 연단하시는 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쇠도 철광석 같은 끄집어내면 불로 해가지고 정렬한다. 불순물하고 깨끗한 쇠하고 이렇게 갈라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있는 이 불순물이 죄들을 빼내려고 불로 달궈 놨더니 이게 너무나 불순물이 많았고 잘 안 빠져나와서 불을 좀 더 높이고 좀 더 높여 했더니 불순물이 다 빠져나오기도 전에 원석 자체가 다 녹아 없어져 버리더라. 그럼 어떻게 돼요? 버리는 거죠. 이게 쉽게 말하면 불순물이 반, 쇳덩어리 반 그런 거예요. 골수에 사무친 죄를 그 골수를 녹이지 않고 부러뜨리지 않고는 뼈를 부러뜨리지 않고는 빼낼 수 없을 정도였다 이런 말이에요. 피부에 때가 묻어 있어야 이게 물에 불려가지고 벗겨내죠 말이에요. 뼈 속에 그 골수 속에 피처럼 흐르고 있는 그 죄를 끄집어내자니 이거 살을 다 발라내야 되고 뼈를 다 불러내야 되고 예? 물에다 놓고 고아야 될 지경이란 말이에요.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죽겠죠. 그런 말씀이에요. 어지간해야지 말이죠. 어지간해야지. 그 마음속에 되는 불순물이 어지간해야지. 그래서 납, 쇠, 철 이런 거 같이 녹아버리니까 아무 쓸데없는 고생만 불만 높이느라고 고생만 하고 얻는 것도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라 내가 이 정도가 아니면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잔인무도한 군대까지 동원했겠냐 이 말이에요. 어지간해야 말이죠. 아니 한두 명이라도 좀 들어야 말이죠. 10명이라도 기도를 해야 말이죠. 예레미야가 이러면은 예레미야 편에 서가지고 우리가 선지자의 말을 듣시라고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어야 말이죠. 어지간해야 이렇게 했겠냐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보십시오. 악한 자들이 제거되지 않느냐. 또 그 악한 자 속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갈대아 군대에게 넘겨버리잖아요. 넘겨요. 다니엘서에 보면 넘겨버렸다 했어요. 심판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내버린 은이라. 버림받은 은이라. 처음에는 은인 줄 알고 주었더니 그 속에 불순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납이 잘 녹습니까? 은이 잘 녹습니까? 뭐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은이 잘 녹죠. 일반 철보다는 훨씬 더 잘 녹죠. 그러면은 이 내버리는 처음에는 빛이 좀 나고 이게 쓸만한 거 하고 집어가지고 정렬을 하려고 했더니 이 불순물이 그 속에 박혀 있어가지고 제거하기도 전에 은이 다 녹아 증발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흐르는 정도 아니고 불을 높이니까 증발이 없어져 버릴 정도. 은은 또 잘 녹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다 써먹겠어요. 불순물 제거하다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앞으로 처하게 될 실상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주입니다. 왜 내 버리는 입니까? 이스라엘은 내 버려졌어요. 그러면 내 버린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버립니다. 지옥이 없다는 자들이 있어요. 최근에 또 천주교 쪽에서 카톨릭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시는가요? 지옥에 보내실까요? 이런 식의 아주 노골적인 책 제목이 나왔어요. 갈수록 가관입니다. 개신교 쪽에도 나와요. 사랑이 이긴다. 엄청난 사랑이다. 누가 사랑이 이기지 않는데요. 문제는 네가 그 사랑을 거절했다는 얘기인데. 사랑만이 하나님의 소생인 거죠. 가득 찬 천국, 텅 빈 지옥. 읽고 싶죠 이런 책. 막 마음에 와닿죠 그냥.
제목도 산뜻하고 이런 식의 이야기들 갈수록 많아집니다. 하나님은요 버립니다. 어제 그제가 그랬죠. 던지신다 그랬죠. 던져 버립니다. 버린데 던져가지고 버립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얼마나 우리가 죄가 지독한지, 이스라엘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을 요만큼도 거절하거나 왜곡하거나 취사 선택하지 말고 주시는 대로 그대로 다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요구사,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도 강력하게 명령으로 주시는, 의사 선생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급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세요. 병원에서도 어떻게 해요? 누워있는 사람이 하면 간호사들도 명령하잖아요. 누구누구님 앉으세요.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알아요. 뭐라 그럽니까? 재에 앉아서 굵은 배를 띄고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그런다고. 유일하게 사는 길입니다. 유일하게 그게 망하기 전에 불순물이 제거되는 방법입니다. 사실 그래요. 불순물이 칼과 창으로 제거되는 게 아니거든요. 칼과 창이 오니까 그 중에 어떤 이들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그 전에 지혜로운 자들 하나님 앞에 이 눈물을 흘려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딸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죄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